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다말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만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처신에 불만을 품은 압살롬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윗을 이용한 것처럼 압살롬도 다윗을 이용하여 암논을 살해합니다. 23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니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3절에서 27절은 잔치에 다윗과 암논을 초대하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암논이 다말에 강간한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알하솔은 베댓 동북쪽으로 8km 떨어진 중한 상지의 울퉁불퉁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선택한 이유는 암논을 죽인 후 그슬로 도망가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추수하는 날로 양떼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에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게도 신하들을 데리고 자신의 잔치에 와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 부르고 다윗을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가 아닌 주종의 관계로 설정하며 자신이 왕에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나의 아들이라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압살롬에게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신하는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아들이 힘들 것을 염려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간청하지만 다윗은 가기를 원치 않았고 대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다윗을 초청한 것은 암논을 잔치에 초청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암논만 초대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기에 왕과 신하들과 함께 암논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압살롬은 원래 목적대로 암논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암논을 나의 형이라 친근하게 부르며 암논이 자신에게 오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논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거절합니다. 다윗은 다말 강간 사건을 잊지 않았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하자 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으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어 강간당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28절은 압살롬이 왜 암논을 잔치에 초대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점으로 보면 다윗과 암논을 초대하기 위해 왕에게 부탁하기 전으로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죽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왕에게 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이 포도주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를 보다가 자신이 명령하면 암논을 죽이라고 미리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모두가 경계를 늦추고 술에 취하여 상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암논을 급습하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내린 명령이니 담대하게 용사처럼 행동하라고 건면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명령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암논의 살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압살롬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종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말에 강간한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 동안 상황을 살피고 준비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암논 앞에서 자신이 암논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한다는 사실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공공연하게 암논에 대한 미움과 다윗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면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암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본심을 철저히 숨기고 행동하였기에 암논을 죽일 기회를 얻었고 마침내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말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복수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제거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위로는 암논과 길르압이 있지만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암논이 죽으면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누이의 강간 사건을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본 다른 왕자들은 각각 노새를 타고 그곳에서 도망하였는데 압살롬이 왕의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암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새는 순하기와 암말 사이에 이종 교배로 태어난 짐승이며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왕가의 운송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의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30절에서 33절은 암논의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암논을 제외한 다윗의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즉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허위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쓴 것은 모두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아직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실로 믿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누워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에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했던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을 잃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다윗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다윗의 곁에 서서 함께 애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에게 간교한 계책을 알려준 요나답이 이 상황에 대해 합리적 해석을 해줍니다. 그는 왕자들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했던 것으로 말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범하면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가장 악한 인물은 요나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들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4절에서 36절은 살아 돌아온 나머지 왕자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파수꾼들이 뒷산 언덕길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답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말대로
왕자들이 살아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정말 왕자들이 도착하였고 그들은 안도감과 반가움에 큰 소리로 울었고 다윗과 모든 신하들도 같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암논을 잃은 것에 대해 크게 상심하였을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은 구슬로 도망간 압살롬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구슬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로 인해 날마다 슬퍼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 누군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애곡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애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대신에 구슬로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아들을 잃고 또 다른 한 아들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만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직후 다말의 부르짖음을 듣고 암논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 다말과 압살롬의 마음을 위로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복수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압살롬의 복수심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완벽한 복수를 위하여 때와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잔치의 날에 압살롬은 마침 암논을 살해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다고 복수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수가 또 다른 불행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복수가 내 삶과 내 주변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길 기도드립니다.